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명절 허락하사 가족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명절에 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사 더욱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약속대로 주어진 은혜가 넘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맡겨진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또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면 또는 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울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할 때요, 아무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기간을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이 침묵의 기간은 우리에게 왜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왕 밑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빵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 밑에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몽가를 감옥에서는 찾을 수 없기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때 요셉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빵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술 맡은 자에게는 사흘 뒤에 복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빵을 맡았던 관원장에게는 사흘 후에 나무에 달리게 될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 3일이 되니 왕이 생일이 되었고 왕이 기쁜 날이었기에 죄인을 사면해 줍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불러 한 사람은 사면하고 한 사람은 사면하여 복직하고 한 사람은 바로 죽게 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복직이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대로 당신이 잘 풀리면 나를 기억해서 나의 억울함을 잘 말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한 말에 대해서 잊게 되는 것을 가만두셨을까요? 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가 바라던 감옥을 왜 나가지 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가게 하실 수 있었다면 술 관원장 그 머릿속에 바로 요셉을 잊지 않도록 하셨을 텐데 바로 잊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감옥 생활이 편해 그리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의 감옥 생활은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수장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냥 죄수로 있기도 힘든데 거기서 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간수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40장 14절에 자신을 기억하여 건져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셉은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요, 시편 105편에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보시면 그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고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죄수가 감옥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을 들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족쇄로 인해 더 상하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즐기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매일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왜 그냥 놔두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술 관원장이 있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저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래 그렇지 않으십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인 것이죠. 3절에 두 사람이 다른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갇힌 곳, 그곳에 바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요셉은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자기 집안에 있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옥에 요셉을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중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졌던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 관원장 이 둘이 같이 하룻밤에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것이죠. 침묵이 아니라 곧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자를 행해 주심으로 감옥에 나가는 일만 빼고 잘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진짜 원하는 것만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옥 밖으로 나가는 일만 빼고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옥에서 나가게끔 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개인적으로는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자 하는 목적, 그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노예와 이 종과 또한 감옥에 있었던 그 세월 13년이었습니다. 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키십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판단하시고 계속해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단련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단련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곧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침묵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 가운데 단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침묵은 곧 단련하심이었던 겁니다. 그 침묵의 기간을 우리는 단련의 기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침묵의 기간도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하면 세 가지 경우로 응답이 되어지죠. 첫째로는 바로 응답해 주심. 둘째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음으로 다르게 응답하심. 세 번째로는 늦게 응답하심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바로 늦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감옥에서 나가는 그의 소원을 늦게 2년 더 뒤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늦어짐이 그의 단련 기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침묵하고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침묵처럼 여겨지는 시간은 바로 단련 기간인 것이죠. 더디 응답되어짐이 단련 기간이고 다른 것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까지의 또한 기간 또한 바로 단련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요셉이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또한 그런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바로 곧 조용히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그 기간이 단련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내하며 또한 소망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섭리 가운데 이끄시며 우리가 느끼기엔 침묵이지만 바로 그 기간은 아직 때가 아닌 곧 우리가 더 준비되어져야 하고 단련되어져야 하는 기간인 줄 알고요. 이 기간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또한 단련의 기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규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